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의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2022년이었죠. 기독교 전문 여론 그 한 기관에서요, 성도들 1000명으로 대상으로 지금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아니면 자신이 다니고 싶은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요, 이렇습니다. 1위가 뭐냐면요, 예배 중심이에요. 60.4%입니다. 즉,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예배가 중심인 교회. 2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심이에요. 31.3%예요. 3위는 교회가 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번째는 포용적이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 구제, 봉사를 교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6위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요, 성도들이 내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했더니요, 성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뭐냐면 권위주의예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는 참 권위주의예요. 2위는 뭡니까? 보수적이에요. 3위는요, 전도 중심이에요. 무조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4위가 예배 중심이고요. 5위가 뭐냐면 교회가 연대 지향한다는 겁니다. 이 순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눈에 교회는 어떻게 비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모습 1, 2위가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은 그 교회의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오늘이 주일이기에, 일요일이기에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기 위해 드려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채우고 돌아간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만이 가득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결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 중심인 교회인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는 현실에서는 사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가르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현실에서 사위인 이 예배 중심을 이리저리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을 얻는 교회를 예배가 중심인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배가 중심인 이 교회에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예배가 중심인 교회를 물려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정말로 이 예배가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잘 들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 생각하시고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의 삶과 또 예배에 관해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매 주일 아니면 매일의 삶에서 자주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죠.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할렐루야는 총 4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1절 중반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3절은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는 시작을 해요. 4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시편 150편 시편을 마무리하면서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와서 4번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 할렐루야는요. 말 그대로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언어의 장벽과요. 인정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할렐루야는요. 그냥 이 할렐루야라는 발음을 유지해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는요. 리듬과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짜증이나 불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이 한 단어만 사용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할렐루야는 말은요. 이 단어는 이렇게 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단어를 세계 여러 민족에게 전파한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고문과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 patmos섬에서 유배를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당시 기독교인은요. 로마 제국의 지독한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순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라고 말하게 된 시점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큰 바벨론의 멸망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상 숭배와 배교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 세력을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 더러운 죄, 더러운 영, 음행, 사치와 치부, 불의한 일, 성도를 핍박하고 살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이게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그래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써야 돼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내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 삶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빚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할렐루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바라기는 그런 깊이 있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단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아멘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이 아멘도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처럼요, 전 세계 여러 민족의 어휘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멘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멘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사용할 단어라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아멘? 진실로, 참으로, 확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예예요. 예, 예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니오가 무엇입니까는 이 단어는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예라는 단어는 모두 다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멘이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단순 명료하게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말을 해요. 복음은 무조건 긍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는 예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 아멘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마쳤을 때도 아멘 해야 된다. 찬양을 할 때도 아멘 해야 되고요. 성경 봉독이 마쳤을 때도 아멘 해야 되는 거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멘이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죠. 복이에요, 복.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수예요.
두 번째는 부예요. 물질이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강령이에요.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유호덕이에요. 덕을 좋아하면서 즐겨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집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 이 다섯 개를 우리는 오복이라고 해서 이거를 받았으면 참 복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차원을 달리해요.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요. 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고요,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해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거 절대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어린 양의 신부 준비를 찬양을 해요. 그리고 천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잔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베푸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받은 자가요,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아예 없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기뻐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초청한 자와 대화를 오라가면서요, 대화를 나누면서요, 서로의 삶도 나누고요, 우정을 나누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마치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믿으면서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날마다 세상적인 것만 탐하려고 한다. 그러니 자꾸만 내 옆과 비교하게 돼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요, 부러워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아침 복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세상의 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았죠. 할렐루야, 아멘, 복.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정말로 예배 시간이 됐든 또 삶의 자리에서가 됐든 마음껏 활용하시면서요, 그 은혜들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천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반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천사에게 예배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신적인 존재가 와서 나에게 엄청난 말을 해줘요. 엄청난 복을 줘요. 당연히 그 대상을 향해서 하려고 하겠죠, 예배를. 그 천사가 말을 해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너 그러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그래요. 4절 하반절에도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명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나 예배의 마음가짐 보면 알아요.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깨닫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대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요, 힘든 시련의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더래요.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천사가 느부갓네살 이 왕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는데요, 천사가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돼요. 느부갓네살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열받죠. 누가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천사가 몇 번 더 때렸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천사에게 대들었대요. 천사가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너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요.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찬양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내가 쓰고 있는 자신의 왕관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나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에, 나만을 위한 특별한 대우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대상은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바라는 게 될 수가 없고요, 내 욕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바라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예배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을 해요. 모든 백성, 모든 피조물이 예배자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나와요. 24장로. 신구약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배하는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뜻하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영계, 자연계의 모든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마땅히 예배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 많은 이유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하면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를 들어요. 그 가운데 예배는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장의 견인차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도표를 보았잖아요. 성도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요, 예배가 역동적이면요, 그 교회는요, 예배를 바라는 성도들로부터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또 앞으로 주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동안 내가 드려왔었던 이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고치고 오늘부터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의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요,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심으로는 교회 또한 온전한 예배 중심의 바른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에게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